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서 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혹은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키파 사람들이 등장해 가지고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성전 안으로 잡아들이는 체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4장 1절, 2절, 3절, 4절 이제 그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어두운 시간에 잡은 바람에 성전에 그 가둬둘 만한 방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 가두어 두고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부활 신앙을 가르치게 된 것을 왜 이분들은 싫어했을까요? 네, 이분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파 사람. 사두개파가 뭔가? 제가 요즘 발음이 세요. 어,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독 제사장의 어, 자손들, 후손들, 혹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 중에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예, 그들이 이제 제사장의 주요 업무를 이제 맡게 되고, 그들이 이제 그 업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두키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지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교회가 잘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면서 예배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독 계열 제사장들,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분들은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기독교와 대립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한 분 그룹이 이제 사두개파고 또 누구였다고요? 그렇죠.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에스네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네파는 광야에 가서 생활하였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둘이 성경에서 거의 일치합니다. 두 그룹이.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의 큰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들이 아주
화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고백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스파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지 않냐? 부활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신앙의 관점에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 활동 지역은 어디냐면은 바리스파 사람들은 시장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터, 시장터, 그런 군중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주로 복음을 전파하며 바리스파 사람들이 깨달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교육하고 하는 일을 많이 한 겁니다. 느낌상은 어떤 거냐면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뭐 그리스 사람들이 모이는 아크로폴리스의 계단 같은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과 비슷한, 아카데미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그 바리파 사람들은 그런 시장통,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군집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다른 편으로 하면 거기에 아는 체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활동했겠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제사장 계보였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표현이 좀 그래요. 영역. 일본말을 쓸 뻔했어요. 그분들 주로 활동하는 영역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그럼 다른 거 다 이야기해도 되지만 하나는 하면은 혼나요. 그게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걸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하면서 들으러 온 거죠. 방금 읽었던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날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5천 명이었나 봅니다. 5천 명이 넘었나 봅니다.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중에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이건 좀 굉장한 숫자입니다. 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5천 명의 기독교인이 새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사두키파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우리 영역에서 우리 사람들을 표현 좀 그래요. 우리 고객들을 저 두 놈이 데려가는 거죠. 심지어 5천 명이나 데려가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성전 어떤 골방에 가둬둔 겁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죠. 우리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어떤 종교 신앙인들에 대한 기대가 첫 번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신비, 구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중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평화롭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건데요. 이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교주의라고 할까요? 자기의 교리주의, 자기의 규범 중심으로 살게 되면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도 그랬던 거야. 지금 한국 교회가 폭력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너무 교리에 매여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은요,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이 전통과 성경의 말씀의 근거에 나온 이 부분에 대하여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교리는요, 시대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맞았지만 우리 시대에는 틀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온 교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 나온 교리도 구약 성경에 대한 교리만 가지고도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갈라서고 있어요.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느냐, 이걸로 어마어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현대 기독교 안에도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데 저쪽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저쪽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리가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 틀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쩌면 둘 다 틀린 겁니다. 그리고 아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 중심으로 가게 되면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부르냐면 근본주의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슬람교에 대한 오해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슬람교가 굉장히 테러리스트 종교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무슬림은 이제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을 부르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무슬림들은요 평화주의자들이에요. 무슬림,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들, 굉장히 평화로운 분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러리스트의 모습이 아닌 거죠. 테러리스트의 삶을 사는 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은 누구일까요? 항상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맹신하면서 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교리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백의 근거가 조금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굉장히 확실하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한 분들입니다. 모든 종교 시스템에서 근본주의는 가장 위험한 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개방적이고 뭐 아무렇게나 하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이 근본주의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근본주의적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유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분인데 질서가 조금씩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옛날에는 사만사원이 분명했잖아요, 겨울이. 근데 지금은 애매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절의 어떤 질서를 망가뜨리신 건가요? 아니면 인간 때문에 망가진 건가요? 인간 때문에 많이 망가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정도 오차 범위 안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고 지구 만물이 존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딱딱 디지털 시계가 1초, 2초, 3초, 4초 정확하게 해주는 것처럼 세상 만물이 1초, 2초, 3초 정확하게 떨어지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의 융통성의 영역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융통성의 영역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때는 잘못됐으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는 괜찮다고 하고 지금은 왜 회개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상하시네? 그것이 아니라 옛날엔 괜찮았지만 지금 문제가 된다면 지금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어렵긴 해요. 그래도 회개하시면 됩니다. 옛날엔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걸 잡아먹어라라고 하면서 이전에는 금욕주의, 성결주의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얘는 괜찮다, 먹어도 된다라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가 보통 이런 신앙 고백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나 먹으라면 먹는 거죠.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한 것을 왜 우리가 더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두키파 사람들과 제사장과 성전 맡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임의로 체포해가지고 뭐 골방 같은 데 가둬버렸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들이 4장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어요. 제사장 집안들이 다 나온 거죠. 이 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팔아 넘겼던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그건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팔아 넘겨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만들었던 분들이 이날 모이게 된 겁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베드로와 요한을 심판하러 온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 어쩌면은 로마의 지배력이 잠깐 완화된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뭐 살기 등등하고 당당하게 활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원래 빌라도라든가 로마 총독에게 맡겨가지고 소란죄를 물어서 재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직접 처리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당시에 이들이 굉장한 자율권을 얻은 거고 특별히 이것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전에 예수님 잡히셨을 때 도망갔던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지금은 대제사장 집안이 딱 모여가지고 뺑 둘러갖고 이 두 명을 수십 명이 둘러싼 겁니다. 그리고서 논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 뭐 그딴 얘기 하지 마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4장 8절과 9절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장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3장도 봐야 돼, 3장. 사도행전 3장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저희 어렸을 때 열심히 불렀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이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다가 좀 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성전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에요. 뷰티풀 게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을 골든 게이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금문, 아름다운 문. 아마 건축학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굉장히 성전 들어가는 그 입구가 멋지게 되어 있었나 봅니다. 아마 길도 넓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을 올라갈 때 이 뷰티풀 게이트 지나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누가 또 여기를 같이 와요? 그렇죠. 우리 거지 선생님들이 주로 여기에 이제 오셔서 국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국어라는 분들이 여러 명 계셨을 텐데 그 중에 한 분은요, 다리가 불편한 분이었어요.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서 국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국어라는 분들은 막 2, 3절 쫓아다니면서 좀 주세요. 뭐 저희 어릴 때 뭐 기분이 쪼그래 뭐 이런 것처럼 도와주세요 하면서 쫓아다녔다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다리가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성전 그 미문 앞에 데려다 놓으면은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한 곳에서만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다니면 귀찮아서라도 줄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냥 누군가 줄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분입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분이었던 거죠.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라고 올라가다가 오늘따라 이 구걸하는 분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Look at us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를 보시오. 그러니까 거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동전 하나 던지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우리를 좀 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걸면서 이분에게 뭔가 줄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지에게는 대단한 일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외면하면서 스쳐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 가지고 "우리를 좀 봐라."라고 말을 거는 거죠. 이 거지에게 말을 거니까 이 거지도 깜짝 놀라서 "우와 신난다. 말 걸은 사람은 처음인데 뭘 주시려나?" 하고 쳐다본 거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요." 과장법이에요. 동전 주면 되는데 요새 은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은과 금 같은 거 기대하지 마라. 그러나 한 가지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기적의 현장인 겁니다. 이분은 구걸하고 싶었던 거지 걷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포기하였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그거는 안 돼. 그건 불가능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이젠 끝이야. 이제 절망의 단계를 넘어서서 전혀 무심해지는 그런 수준까지 간 겁니다. 그게 이분에게 뭐예요? 걸을 수 없어. 이거였던 거죠. 한때는 좌절했을 겁니다. '왜 나는 걷지 못할까? 왜 나는 이럴까?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이런 식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사고가 났다면 '왜 나는 그런 사고가 났을까? 나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단계를 이미 넘으신 분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거야. 나는 지금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거야. 먹고 사는 일은 무엇일까? 거지잖아.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나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나의 거지 인생은 필연적이야. 라고 자기의 인생을 결정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더 이상의 나는 꿈과 소망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삶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하는 생존 욕구로만 살아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셔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멀었죠. 우리 베드로와 요한만큼의 믿음이 없어 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 걷고 걸으라 그랬는데 뛰고 뛰다가 이젠 찬송하고 찬송하다가 사람들 앞에 막 베드로와 요한을 소개하러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뭐 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아주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주 거룩하게 "주여." 하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이분들 주변으로 몇 명이 모였다고요? 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들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나에게 사람들이 몰려들면 뭐 하겠습니까? 약을 팔아야죠. 어 뭘 팔아야지. 근데 이들은 약을 판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그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한 명이에요. 그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한 명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병을 고쳐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을 성전에서 그날 안 하셨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하루 종일 오후에 오후 한 3 시쯤 성전에 올라가다가 해가 질 때까지 하는 6 시나 7 시까지
전도한 거예요. 한 4시간, 3시간, 4시간을 전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성전 맡은 사람들, 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하룻밤 성전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제사장 집안들이 몰려 나와서 야, 그거 하지 말라니까 라고 협박하면서 방해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고백한 겁니다. 이 병자에게 착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우리를 잡아왔느냐? 이게 어떻게 일어난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거지가 건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 실패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추종자들이 실패자의 인생을 살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넘치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엊그제 지하철을 제가 탈 일이 있었는데 어떤 아는 형님하고 이제 중요한 대화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환갑이 안 됐어요. 한 환갑이 2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몇 번 그 경로석, 옛날 경로석이 몰랐어요. 지금 노약자석, 거기 앉았는데, 저보다 이게 나이 많은 노인들이 더 많이 다녀요. 이제 60대 이후 70대, 그런 분들도 아주 건강하셔가지고, 지하철 많이 타고 잘 다니셔요. 그래서 나는 내후년에 환갑 되면 이제부터 앉아야 되겠다 해서 서 있는데 저는 같이 있던 형님은 이제 환갑이 좀 넘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노인 어른 앉으세요. 제가 경로 우대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앉혔어요. 3명이 앉을 수 있는 작은 의자 기억하시죠? 거기에 앉았는데 젊은 청년들이 제가 서 있으니까 제가 노인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안 앉아요. 그래서 에이 나도 앉지 말아야지. 서로 이제 청년들하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툭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의 좀 앉으시라고 만들어 놓은 그 노약자석이니까 뭐 앉으셔야지 뭐 괜찮아 하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알죠? 성전 미문에 앉았던 구걸하던 분의 냄새가 아마 이 냄새였을 거예요. 이분들의 오랫동안 최소한 한 달 이상 옷을 빨지 않고 목욕을 하지 않아서 나오는 그분들의 독특한 냄새가 있잖아요. 오랜만에 그 냄새를 또 맡았어요. 앉으셔가지고 머리도 저처럼 지저분하게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뭐 하는 거죠. 저희는 선배 형님이랑 얘기하는 거죠. 저한테 뭐 김 박사, 뭐, 목사님, 뭐 신학, 뭐 박사님 막 이렇게 지하철 타고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저를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두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꼴 같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서 어, 계속 우리 얘기를 막 귀 기울여 들었는 게 들려 보여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네. 이거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형님이 3명이 앉는 자리에 가운데 자리 비었고 그분이 저쪽에 앉았고 이분이 이제 형님이 이제 출구 쪽 그쪽에 기대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냄새가 그분이 더 온 거죠. 저는 서 있으니까 냄새가 이렇게 살짝 왔다면 그분은 옆으로 훅 온 거예요. 앉자마자
견디기 어려운 거죠. 놀라운 냄새예요. 어, 그 형님이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내리실 지하철보다 아직 세정거장 정도 남았는데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님 내리려 그러나 하는데 안 내리셔요. 그냥 서서 또 얘기가 이제 길어진 거죠. 그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쪽으로 앉는 거예요. 저쪽 벽에 기대에 앉으셨던 분이 우리 서서 대화하고 있는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팔을 탁 걸치면서 우리 얘기 뭐 하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신학적 얘기도 하고 목회 얘기도 하고 뭐 학문적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걸 하니까 갑자기 이 노인이 중얼중얼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중얼중얼 하시길래 뭐라고 그러나 별로 그 관심도 없었죠. 우리들이 얘기해 되니까. 근데 자꾸 그분이 이게 행동하는 게 우리에게 자기를 좀 봐달라라고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하면서 어 살짝 그분이 중얼중얼하는 걸 들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이 영어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영어로 뭐로 쫑얼쫑얼쫑얼 하는데 문장이 저는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 영어 문장이 다 들리지는 않아요. 그래갖고 에이 노인네가 대충 영어 비슷하게 중얼중얼 되나 보다 하고 살짝 귀를 기울였어요. 어, 발음이 좋아요. 뭐 대어라 뭐 어쩌고 하면서 아유 뭐 어쩌고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중간 단어 하나도 안 들리는데 주어 동사 몇 개는 발음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생각이 쓱 지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은 홈리스로 살고 있지만 이분의 과거의 인생의 백그라운드는 최소한 대학 졸업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아까 영어를 생각보다 잘했어요. 그리고 발음이 괜찮았어요. 제가 듣기에도 뭐 원어민 발음까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사람 치고 저보다는 발음이 좋은 것 같은 혀를 잘 굴리는 그런 웅얼웅얼웅얼하는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이 노인이 자기를 봐달라고 웅얼웅얼웅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지하철 한 3개 구간 지난 동안에 계속 그게 우리 선배 형이랑 대화하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저분하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제 느낌은 오해였고 저의 편견일 수 있겠지만 그분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잘난 체하는 자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마 용기를 내서 그분에게 뭐라고요? 하면서 질문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하철 새 정거장 지나서 저희가 내릴 때가 되어서 용기 있게 지하철을 박차고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며칠간 저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있었을까? 내가 과연 그분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을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없었어요. 정말 지금도 답이 안 나와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분에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다행히 제가 내릴 지하철 정류장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한 숙제를 안겨 온 거죠. 마침 오늘 말씀도 그건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착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다음에도 그런 분을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최선을 다하여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담대히 전파해야 되겠다 하는 그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때가 되면 그런 분들과도 대화하고 그분들에게 은과 금을 넘어서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도 품어 보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이상하네 하면서 그들이 예수와 함께 다니던 무리였는데 옛날 도망 다녔던 그 놈들이 아닌가라고 하면서도 너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협박하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생존 욕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또 하나 어떤 구원까지 좋아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구걸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건강을 회복하는 구원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존에 관련된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는 그랬어요. 영원에 대한 구원에만 집중하며 살아온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현실의 구원의 대표적인 뭐예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명예예요. 그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그런 것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도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구원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프리 티켓, 마스터 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리에 얽매이고 잘못된 성경 해석에 얽매이고 몇 가지의 신앙적 체험에만 집착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폭력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구원하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다시 한번 저의 신앙을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깨달았던 말씀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깨달음을 얻으며 그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두파의 전통도 아니고 바리새파의 전통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성경에 대한 깊은 알물 통하여 5천 명의 사람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었던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감당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적을 넘어서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